오늘 설법은 명타원 정인화 교무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서로 인사 나누시죠. 예, 잘 지내셨죠? 저는 이따금 전철이나 기차를 타고 어딘가를 가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 강남교당은 제가 익산에 자주 가게 되고 또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대중교통이 많이 편리해서 고마운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면 이럴 때 많은 모르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죠. 그냥 무심히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낯선 사람들을 저는 가끔 감상을 합니다. 특정하지 않은 무수한 사람들의 모습을 때로는 무심히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한편 유심히 살피면서 제 자신을 성찰하는 끊임없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사람, 특히 타인은 살아있는 인생의 교과서요. 제 자신을 비춰주는 거울이며 진정한 스승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자, 우리 사람을 미학의 관점에서 한번 볼까요? 이곳에는 미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미학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사람만큼 아름다운 존재가 있을까? 이런 작품이 이 세상 어디에 있겠어요? 어느 부모님이 지난주에 교도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교무님, 제가 늦은 나이에 내 딸아이를 낳았는데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해서 간혹 감상을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미학의 관점에서 저는 세상 그 어떤 예술품을 보더라도 인간만큼 다양하고 완벽한 조형미를 갖춘 존재는 없다. 사람을 보게 되면 굉장히 부드럽고 아름다운 그런 선의 곡선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드러난 컬러의 대비와 조화로움, 또 곡선과 직선이 미분과 적분으로 구성하고 있는 선의 형태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술하신 분들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그리고 이목구비와 팔다리, 몸통, 이런 부위의 적절한 위치와 크기, 이런 것이 구성을 유심히 감상해 보세요. 인간만큼 밸런스와 블렌딩이 잘 된 작품은 없습니다. 신비하고 또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의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스케일과 장르 면에서 보더라도 인간은 그 회화가 지닌 평면의 미학과 조각이 지닌 입체적 구성 요소를 모두 지녔죠. 여기에다 살아서 움직이기까지 하죠. 각본 없는 동영상을 우리는 매번 돈도 안 내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인간 존재의 아름다움과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것은 한마디로 불행한 일이며 공기와 빛의 공기를 모르고 사는 것과 맥락이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듯 완벽하게 아름다운 인간이 언제 어디로 튈지도 모릅니다. 이 불가측성을 지닌 채 시시각각 변하는 감정과 생각에 따라서 표정이 바뀌고 얼굴색이 바뀌면서 그 이따금 이슬과 같은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혹은 칼보다 예리한 레이저를 쏘기도 하고, 입에서는 뜨거운 불을 품기도 하고, 때로는 저렇게 아름다운 노래와 시를 읊조리는 최고의 악기가 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런 존재가 우주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박수를 쳐주세요. 인간으로 태어난 놀라운 감사의 박수를 함께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생에는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태어나시기를 여러분 모두에게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위대한 인간은 자신을 아는 사람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 아주 총명한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재주가 있는 바라문이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이 단 한 가지 재주라도 능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는 천재가 아니다. 나는 천하의 지식과 기술을 다 통해서 인간사를 모조리 통달했다. 내가 천하를 두루 돌아다녔지만 누구 하나 나와 맞설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다녔습니다. 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인슈타인과 같은 온갖 지식과 기술을 통달한 사람이었던 모양이에요. 부처님께서 이 사람을 교화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도승의 옷차림으로 모습을 하고 앞에 딱 나타났습니다. 그 바라문이 부처님을 보더니 그대는 행실이 보통 사람과는 좀 다르구나. 그대는 누구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부처님이 나는 나 자신을 다루는 사람이요 라고 대답하자 그 바라문은 부처님 말씀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아니 나 자신을 다루다니요 라고 재차 묻습니다. 이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활을 만드는 사람은 활을 잘 다루고 토기를 만드는 사람은 흙을 잘 다루고 목수는 나무를 잘 다루고 그리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잘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라문이 가졌던 기술은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크게 유익한 방편이 되지요.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유익하게 방편이 되어서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과 기술은 나 자신을 잘 다루고 진리를 파악하는 데에는 미숙하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그래서 요원품에 그런 말씀을 해주셨죠. 마음이 바른 뒤에야 돈과 권리와 명예와 지식이 다 영원한 복으로 화하나니라. 오늘날 부패로 매스컴에 오르는 법률가와 예체능인,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이 최고의 엘리트로서 높은 전문성과 기술을 가졌지만 그 자신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함에 따라서 개인과 가정은 물론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모습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부처님께서 자신의 재주를 과신하고 있는 높고 화려하지만 텅 빈 바라문에게 자신을 알게 하는 지혜를 주신 것은 인간의 행복이란 자신의 참모습 그리고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는 자명한 사실을 일깨워 주신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대종사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천하를 이기는 능히 이기는 힘이 있다. 앞에서 말하는 바라문의 재주는 예나 지금이나 돈벌이와 권력, 인기의 수단으로 전락한 재주를 말하는 것이고 부처님께서 말하신 자신을 다루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를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의 가장 궁극적인 질문은 나 자신을 아는 일입니다. 나를 알면 우주의 근원적인 진리를 알게 되고 인생의 도리를 알게 되죠. 인간의 마음속에는 우주의 무궁한 묘리와 조화가 갈마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아는 것이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될까요?
무엇이 나를 제대로 아는 것이 될까요? 교전을 읽고 법문을 듣고 많은 지식을 접한다고 제대로 나를 알 수 있을까요? 첫째,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허물을 아는 것이다. 이 세상에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리 성현, 불보살, 군자라 해도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내 허물을 아는 것, 그리고 그 허물을 고치는 사람, 그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신의 허물을 신 앞에 회개함으로써 자유와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앞에 자신의 어리석음과 죄업을 끊고 자신의 공덕을 나누는 회향을 하려는 것이죠. 또한 원불교에서도 대종사님께서 그 탐진치를 우리가 제거하고 심지에 어리석음, 요란함, 그름, 이것을 잘 단련해서 사막을 병진하라는 그런 법문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성찰하여 자기 가오나 허물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교만한 수가 없죠.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안으로 자기 성찰이 부족한 사람이고 밖으로 나타난 상에만 집착이 되어지는 사람입니다. 공부인이 교만해지면 내 안에 불성이 잠식되고 썩습니다. 그래서 곧 부처님의 불성을, 진리가 주신 내 불성을 그만 잃어버리게 되죠. 이 불성이 사라지면 결국 나는 삼독 오욕의 무명에 쌓여서 그 속에 빠지게 되죠. 밖으로는 사람을 잃게 되고, 내 불성을 잃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는 이 무지로 인해서 모든 행하는 일들로 인해서 상에 집착하고, 그러고 나면 사람을 다 잃게 된다는 겁니다. 대종사님께서 내 절 부처를 잘 위하여야 남이 위한다는 말이 있나니, 자신에게 갈마 있는 부처를 잘 발견하여 정성 들여서 불공하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공에는 자기 불공과 상대 불공이 있죠. 이 두 가지가 쌍전해야만 하지만은 주종을 말하자면 자기 불공이 근본이 돼야 된다. 각자의 마음 공부를 먼저 하는 것은 곧 불공하는 공식을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 권도편 13장에 말씀해 주십니다. 정산종사님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 천도법문을 설해주기가 어렵듯이, 스스로를 살필 줄 모르는 사람에게 충고의 말을 하기란 참 어렵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그 사람을 위해서 꼭 충고를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들일지 몰라 못 해주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참 슬픈 일입니다. 그때 저는 그렇게 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 저는 그 눈을 나 자신에게 돌려서 혹시 나도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하고 저를 되돌아봅니다. 안으로 성찰해 봅니다. 우리 교도님들도 혹여 누군가에게 충고를 해주고 싶은데 받아들이지 않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혹여 나를 돌아보는 눈을 내 안으로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자기를 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을 아는 겁니다. 진리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고 불성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능력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뭐죠? IQ, 지능지수 IQ가 있습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은가를 숫자로 표시해 주는 거죠. 그런데 IQ 외에 우리가 많은 지수들을 접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정지수 EQ, 창의력지수 CQ. 그런데 요즘은 AQ, 역경지수라는 것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것은 1997년에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인 폴 스톨츠라는 사람이 개발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운 상황을 맞이했을 때 그걸 극복해내는 능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이게 바로 성공의 잣대라고 하는 거죠. 폴 스톨츠가 그 역경지수 AQ에 눈을 뜨게 된 것은 기업 경영에 관심을 갖고 어떤 사람이 기업을 성공시키는가 파악을 해보았더니,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누구나 많은 역경을 당하게 되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기업 경영자가 그 중요한 자질로 손꼽힌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경영에 성공한 사람은 지능지수가 높은 사람보다 그 역경과 싸워서 이기는 역경지수 AQ가 높은 사람, 자신과 싸워 이기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 기업을 성공시킨다는 것을 결론으로 내놓았던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누가 가장 강자인가, 누가 가장 강자라고 하셨죠? 대종사님께서는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즘 생활고와 취업난을 극복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급증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조선일보 사회란에 이런 리드글이 있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마음 근육 없는 아이들 우울증 1년 새 40% 늘어. 올 초 어떤 학교 중학교 A양이 목숨을 끊으려고 자해를 했습니다. 부모에게도 말을 안 하고 누가 물어도 말을 안 터니 일주일 후에 상담교사와 상담을 했는데 그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남자친구가 헤어지재요. 기댈 데가 걔밖에 없었는데, 집에서는 엄마가 공부만 하라고 닥달했지 나의 감정을 알아주지 못하고 소통할 길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로가 남자친구밖에 없었는데 그 친구가 헤어지자니 나는 어떻게 살 거냐 하고는 그만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과거에 비해서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지만 정신 건강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많이 커져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19세 이하 아이들이 2017년도에 비해서 2만 명이 늘었습니다. 작년에 2017년도에 2만 명이 19년도에 비해서 15년도에 비해서 17년도에 2만 3,311명으로 급증했다는 기사였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나라가 마음의 근육이 없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있다. 평소 운동으로 신체 근육을 단련해야 병에 덜 걸리듯이 일상에서 가족이나 친구와 깊이 마음을 나누고 혹은 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정서적 안정감을 갖춰야 하는데, 어려서부터 학업이나 경쟁에 시달리면서 사회 변화도 심해졌고 가족 해체 현상도 많이 늘었고 평범한 가족들조차도 IT가 발달해서 부모와 자식 세대의 공감 영역이 굉장히 현저하게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어려움에 부닥치면, 그러나 공감 영역이 크게 줄어들다 보니까 이런 어린 아이들이 작은 어려움에 부닥치면 그만 극단적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휴대폰에만 갇혀 있죠. 부모와 대화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느 집안에서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도님들은 아니십니다. 어느 집안을 가봤는데 딱 엄마, 아빠, 딸, 아버지 이렇게 앉아 있는데 딱 밥을 먹는데 밥상 앞에서 바로 핸드폰만 각자 4명이 다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현상이 혹여 우리 강남교당 도반님들 집안에서도 있어지나요? 그러진 않겠죠? 볼 때는 보겠지만
아마도 볼 때는 보겠지만은 어떤 그 대화가 없거나 소통의 어떤 정서적 안정이 없이 핸드폰이 나의 소통구가 되어졌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어느 날 제가 단골로 가는 포도농원이 익산에 있을 때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유기농 포도, 무농약 포도를 짓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으셔서 강의를 다니시는데, 그분은 기독교 신앙을 하는 절실한 장로셨습니다. 그분은 농사를 지으면서 하늘 땅의 이치를 그대로 포도농사 이 농원을 가꾸면서 그대로 삶에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분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 그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모님, 어떻게 이렇게 그 나무가 튼실하고 벌레가 먹지 않는 이 포도나무를 가꿀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저희는 농약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비료나 거름을 주어도 발효효소 거름을 줍니다. 교모님, 나무가, 자, 벌레가 아무리 옆에 나무가, 한 나무가 벌레가 많이 있는 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쪽에 벌레가 이쪽으로 와서 이 벌레가 없는 정상적인 나무에 달라붙겠죠. 분명히 달라붙습니다. 그러나 얘가 효소 비료를 먹고 튼튼한 이 면역력을 갖추고 있으면 이 벌레가 와서도요, 이 나무가 꿈쩍하지 않습니다. 크게 해롭거나 이렇게 망가지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라. 그때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도 마음의 근육, 마음의 힘이 있으면 어떠한 경계에서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 자연도, 나무도, 꽃도 그러하구나 하는 감상을 가졌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선발할 때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죠? 세계 최고의 두뇌를 가진 IQ가 높은 아이들을 선발을 하죠. 선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가죠. 성적만 평가하지 않고 무엇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가라고 보고 뽑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어요? 어느 해인가 대학신문에 실렸던 기사 내용입니다. 할렘가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 고등학생입니다. 이 여학생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집안이 파산되었고 부모님은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어디에서 공부를 하냐면 역 대합실에서 공부를 하고 잠을 자고, 또 공부할 공간이 없어서 길가의 가로등 밑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생의 성적은 대학교를 갈 때가 되었지만 성적이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하버드에서는 이 학생을 받아주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왜 받아주었을까요? 이유는 이 여학생이 가정이 파산되었는데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어려움을 이기는 그것을 보니 이 학생은 앞으로 세계를 향해서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 가능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버드에서 그 학생을 입학시켜 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듯 어려움과 고난과 어떤 핍박을 당해도 우리들도 신앙으로 꿋꿋하게 사는 그러한 성공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혹여 우리가 신앙을 하는데도 내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으로 또 불편함이 있거나 혹여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진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나 교당 안 나가. 누구 때문에 교당 안 나가? 좀 쉬고 싶어. 마음이 안정되면 교당에 나갈게.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나갈게요. 그게 아니라 이것을 잘 지켜나갈 힘을 어디에서, 이 마음 공부를 하는 이 도량에서 그 힘을 키우자라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의 거래를 아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이 오고 가는 것, 돈이 오고 가는 거래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거래, 마음이 오고 가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 도반 여러분, 하루 중에 내 마음이 오고 가는 거래를 순간순간 챙겨보십니까? 요즘에 잘하는 게 마음 챙김. 이것은 바로 원불교의 유무념이거든요. 유무념. 마음의 거래가 무엇일까? 자, 우리가 경계를 대하여 한 생각을 이뤄내게 되죠. 한 생각이 나죠.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한 생각이 납니다. 경계를 당하면. 그러면 한 생각이 마음속에 잠시 머물렀다가 24시간 그대로 있나요? 아니죠. 머물러 있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또는 그 생각이 내 안입이 설신 이 육근을 통해서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가, 이 과정을 훤히 아는 것을 마음의 거래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바로 사막취사, 사막병진, 이 공부가 결과적으로는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의 거래를 끊임없이 정회계를 통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그 내 마음의 일어남, 오고 가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 내 전두엽이 발달해서 내 자신의 장치를 잘 하는 거죠. 사람들의 행동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습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5층을 올라가다가 어디를 가냐면 집례실을 들어가든지, 어디 5층 사은당을 들어가야 되는데 집례실에 들어간다든지, 발길이 어느 순간 그쪽으로 가요. 집례실에 이제 천도제나 또는 열반 기념제를 지내다가 그쪽에 뭔가를 갖다 놓는 과정들이 있다 보니까 매일 그런 게 아니라 두 건이 있을 때, 회신당과 그 사은당과 집례실을 갈 일이 있는 날에 어디 사은당을 가기도 하고 집례실 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순간 두어 발짝 가다가 다시 사은당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저를 보면 순간순간 그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지를 못하고 습관적으로 한다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신발을 벗고, 습관적으로 숟가락을 들어서 밥을 뜨고, 습관적으로 TV를 보고,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의식하지 못하고 습관적으로 사는데, 공부인은 마음을 챙겨서 유념으로 처리해야 마음의 거래를 알 수 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러한 우리 사람들에게 마음을 챙기는 마음의 거래를 잘 알려면 내 마음에 검문소를 설치해라 라는 법문을 내주셨습니다. 검문소를 설치해라. 검문소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딱 한번 거쳤다가 나가죠. 필터링을 하죠. 이렇게 한번. 차량도 검문소 있죠. 딱 앞을 차단했다가 다시 내리듯이, 내 마음에서도 내 마음을 한 생각 내고 드릴 때 검문소를 거쳐서 통과해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쁜 마음이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으로 검문소 법문을 해주신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공부를 하는 데는 따로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소비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무엇만 있으면, 뜻과 정성만 있으면 이루어질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가 철학의 명제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겼죠. 이보다 오래전 서양 중세 기독교에서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신의 뜻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데카르트는 인간이 신의 뜻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조차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존재한다는 것, 그렇게 전환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어떤 신본주의 사상이 근대에 와서 무너지고 인간 중심으로 바뀌는 철학의 대명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습관이나 육체의 본능이나 혹은 신에 의해서 내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닌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한 생각을 하면 그 순간 나는 선인이고, 악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순간 나는 악인이다. 내가 깨끗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고, 내가 더러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는 더러운 사람이다. 내가 유익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또 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가, 수시로 비춰봐서 바른 생각을, 내 생각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나를 아는 사람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넷째로, 자기를 아는 단계는 마음의 본체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은 분별하는 마음과 분별이 끊어진 마음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죠. 분별하는 마음은 우리들의 의식작용이니까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물을 분별하고 시비를 가리고 희노애락 감정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다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의 마음의 본체는 한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희노애락의 감정이 일어나기 이전의 마음 바탕이니까 이것이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생각으로 알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심지자리는 한 생각, 망념을 씌워버려야 내 목전에서 역력히 나타납니다. 지극히 고요하면서 평화로운 자리, 분별이 없으면서도 신령스럽게 아는 영지가 다북히 어린 자리, 이 자리가 바로 본성자리요, 심지자리요, 법신의 참나 자리라는 겁니다. 각자 머릿속에 상상으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세상이 천태만상으로 펼쳐져 있는데 그 한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나는 곧 우주의 중심입니다. 나라고 하면 몸뚱이와 이 마음이 있죠. 그러면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는가 접근해 볼까요? 마음 겉부분에 우리들의 사고활동, 의식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활동으로부터 더 들어가면 우리에게는 욕구와 기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욕구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기분이 좋죠. 욕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마음의 겉부분엔 사고활동이 있고 더 들어가면 욕구가 있고, 욕구에서 더 들어가면 기분을 느끼는 주체자인 나가 있다는 하는 겁니다. 더 들어가면 마침내 분별 없는 청정한 텅 빈 공,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바로 이 자리가 참자하요 초자하, 이 자리를 통찰한 사람을 우리는 견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끝으로 나를 안다는 것은 나와 우주 만유, 인과관계를 아는 것입니다. 나와 사은과의 관계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는 이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끊을 수 없는 두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자, 사은은 나를 살게 해주시는 생존의 은혜를 주시는 생존 부처님이십니다. 사은은 나에게 죄고와 복락을 주시는 죄복의 권능불이십니다. 생존의 은혜인 사은님의 은혜를 알아서 우리는 감사 보온 생활을 하자는 것이고, 또 죄복을 주시는 사은님께 우리가 실제로 불공을 해서 복락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 우리 원불교 신앙 생활입니다. 나는 우주의 중심이고 세상을 보는 척도입니다. 나를 안다는 것은 무엇을 안다는 것인가? 자기의 과오나 허물을 아는 것, 자기에게 능력, 불성으로 인해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실력을 알고 그 어떠한 역경을 당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한 생각을 내고 드리는 마음의 거래를 아는 것, 또 한 생각 분별이 끊어진 본체를 아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와 사은과의 관계를 아는 것이 위대한 사람, 즉 나를 아는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시고 묵상을 하겠습니다. 위대한 인간은 자신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빛을 가리우는 어두움을 미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인간의 아름다움을 가리게 하는 무지와 추함에도 성내거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빛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고 달과 별빛도 어두운 밤이 있기에 빛이 납니다. 인간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아름답고 위대합니다. 나를 아는 일이 나를 사랑하는 일이며 행복의 지름길입니다. 감사합니다.